수요 기도회 때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고 있는데 주일에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이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신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수많은 상징과 비유가 나와서 설명할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용을 직설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상징과 비유와 온갖 은유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할 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52주 동안 내내 설교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고 큼직하고 굵직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이 또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환상을 보았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가 찬송하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같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요한은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찬송을 들었습니다. 이 찬송은 환상으로서 미래에 있을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날이 이르게 되면 하늘에서 이러한 찬송이 울려 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을 찬송이 울려 퍼지도록 그렇게 만드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허다한 무리는 어떠한 일로 인해서 찬송하고 있는가? 이러한 찬송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미래와 소망을 꿈꾸게 하는가? 어떠한 위로를 주는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찬송합니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무엇을 찬송하는가? 바로 구원과 심판입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같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먼저 그들은 구원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이 찬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도 찬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있습니다. 종말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완성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총수를 상징합니다. 이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다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따라서 종말에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가 다 차서
그분의 은혜를 향한 찬송이 더욱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만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도 찬송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종말의 하늘에서는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 심판을 찬송합니다. 본문에 보면 누구를 심판하셨다고 하고 있습니까?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음녀는 요한계시록에서 악한 세상 권세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가까이하고 마귀를 섬기고 세상에 미혹된 무리를 뜻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 문맥인 요한계시록 18장에는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핍박하는 악한 세상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우리가 아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18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로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불의를 행하고 음행하고 사치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이고 바벨론 주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큰 성 바벨론의 주민들, 이들의 더럽고 사치하는 삶이 영원할 수 있습니까? 이들의 삶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곧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날 문자적인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듯이 종말에도 이 바벨론으로 표현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 악한 세상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철저하게 심판을 받고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내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늘에서 백성들에게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함께 받지 말라고 합니다. 큰 바벨론 성에서 나오라는 건 세상에서 나와서 산속에 들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죄에, 이 악한 세상 문화 죄에 참여하지 말고 함께 멸망에 빠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결국 이 악한 세상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 죄와 불의한 일을 다 기억하시고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와 불의를 갚으십니다.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다 갚으십니다. 결국 바벨론은 큰 성이라고 불리웠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바벨론 제국처럼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 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의 성도는 큰 성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곧 멸망할 나라요, 곧 멸망할 도시입니다. 불의와 음행과 사치를 우리는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잠시 잠깐 인간을 만족하게 할지 모르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이 악한 세상이, 이 악한 세상 문화 풍조가 우리의 피난처요 안식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세상과 그 무리는 철저하게 심판받아서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와 거기에 속한 그분의 백성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이 성도를 핍박한다고 해도 종말에 일어나게 될 일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도를 핍박하는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한 처사이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아니, 죄를 용서해 줘야지 굳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셔야 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아주 합당하고 의로운 일임을 우리는 기뻐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핍박을 받는 성도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라도 이 약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또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약한 세상이 심판받는 것을 슬퍼한다면 하나님의 그 의로운 행위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수록 그의 의로운 행위를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공의로움, 그리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더한 숫자입니다. 즉 이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대표하고 상징합니다. 그리고 네 생물은 하나님 곁을 보좌하는 특별한 생물인데 심판이 완성될 때 성도와 하나님을 따르는 천군 천사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성도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구원도 찬송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도 참으로 의롭다라고 찬송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더욱 확실하게 한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이고 소망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통치하셨음을 허다한 우리는 찬송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분인가? 라는 질문을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고 있으면 악인들은 멀쩡히 잘 살아가고 편법을 쓰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때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가? 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통치하고 계시다. 자기의 자녀를 돌보시고 계시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물며 자기의 자녀도 돌보시지 않겠는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돌보시고 계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6절 말씀,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또 하늘에서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우레소리로 표현될 정도로 아주 웅장한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무엇을 찬송합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치하시도다라는 단어는 개역개정에서 이 현재 시제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통치하셨도다로 번역해서 과거로 읽어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 번역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신 것은 자신이 통치하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작부터 마침까지 통치하셨기 때문에 이 약한 바벨론 성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이 심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통치하신 결과입니다. 그가 통치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공의가 온전히 실현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은 적이 없으십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성 바벨론에서 권세를 잡은 사람들은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을 거세게 핍박합니다. 특히 초대교회, 고대교회 당시 로마 황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라고 강요하고 핍박했습니다. 성도들이 도시의 횃불로 쓰이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참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황제 앞에서도, 권력자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주와 신으로, 왕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통치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보다도 더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의 왕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지요. 만왕의 왕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 왕에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지언정 그 믿음의 고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셨도다. 하나님이 통치하셨도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셨도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만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늘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세상 역사를 통치하시고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당장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하지만 결국에는 계시록의 말씀대로 이 약한 세상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를 믿어야 합니다. 만왕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다시 오실 때 큰 바벨론 성에 속한 자들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에서 우리를 건질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분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합니다. 그분 안에 있는 자들, 그분을 피난처로 삼은 자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아멘. 마지막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말에는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이 완성됩니다. 어떻게 완성되는가?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됩니다. 어떻게 완성되는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완성됩니다.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 간의 이 온전한 완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신랑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신부는 누구입니까? 성도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자주 하나님을 남편으로, 그 백성은 아내로 표현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성도들 간의 연합, 예수님과 성도들 간의 연합을 혼인으로 표현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성도들은 바로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혼인할 준비가 된 신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성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직 신랑 대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바벨론 성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자들, 간음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참된 성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나의 남편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내 마음을 온전히 내어줄 분은 예수님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이 마지막 날에 혼인잔치에 순결한 신부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오늘 말씀처럼 혼인하기에 적합한 순결한 신부로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율법의 요구를 이룬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고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성도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마포 옷을 만들어 입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했는데 원문을 보면 세마포 옷을 입도록 주셨다. 하나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 계명을 순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따라서 옳은 행실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옳은 행실을 하는 자마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내가 옳은 행실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삶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옳은 행실이라는 세마포 옷을 내가 지어서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만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삶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세마포 옷을 입고 계십니까?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옳은 행실이 내게서 나왔다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날마다 그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고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라고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를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종말에도 동일한 고백으로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의롭다고 찬송합시다. 세상 역사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셨다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결과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양의 신부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시고 이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셨다. 그 은혜를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 안에 있는 성도에게 주어진 확실한 미래이고 위로이고 소망입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을 보면 말씀을 전한 천사와 사도 요한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고 전해준 천사를 향하여서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아마 이 천사를 예수님으로 착각하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천사는 사도 요한의 행위를 말렸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은 사도 요한과 같이 예수의 증언을 받은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자신을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 말합니다. 10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을 증언하는 건 천군 천사도 아니고 사도 요한도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는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천사조차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존재가 아니라 증언을 받은 존재입니다. 사도 요한도 천사도 아닌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존재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예수님을 깨닫게 하신, 알게 하신, 믿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에게만 돌려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한 세마포 옷을 주셔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종말에도 우리가 찬송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영원히 찬송할 제목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그러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갈 때에, 또 이번 일주일간 살아갈 때에 내 미래가 불확실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말씀과 약속을 통해서 내 미래는 기쁨으로 넘친다. 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된 신부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옳은 행실로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 소망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감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샘솟는 그러한 모든 예배 모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도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을 기억하며 정결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또 깨어있는 슬기로운 그런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가 순결하고 또 깨어있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2장입니다.